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1043페이지 이사야 61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인생을 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북한을 보면 그 한반도도 작은데 그 반쪽아리가 이렇게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미국하고 막 협상을 하고 트럼프를 막 열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을 막 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 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비공식적이긴 한데 핵이 14기 정도, 14기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유엔에서 보니까 핵 보유국으로 뭐 거의 인정한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다 보니까 그 큰 미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함부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막 협상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하여튼 똑똑한 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전 뭐 그렇게 북한 좋아하진 않아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지만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핵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힘을 써요. 경제 제재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미국하고 막 협상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핵 보유국에 되려고 하는 건데, 핵 보유국이 되면 외교적, 안보적 그런 국제 정세, 국제 관계 속에서 외교와 안보적인 영역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핵클럽이라고 그러죠. 핵 보유국들은 뭔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미국하고 협상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중국도 중국해에 대한 필리핀 그쪽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구 열동 하여튼 뭐 그쪽에 자기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막 항공모함이니 군함이니 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력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 건들지 마, 꼼짝 마,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성공은요, 뭘 갖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사실 그래요. 칼 갖고 싸우는데 총 들고 있으면 게임 오바야. 막 탕 끝이야, 끝. 그렇죠? 그것처럼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재벌을 아버지로 소유한 그 재벌을 아버지로 갖고 있는 그 놈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 딱 한 명 뽑아. 근데 한 친구는 서울대 졸업장을 갖고 난 탐라대 졸업장을 갖고 있어.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이겨?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부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에 의해서 세상은 승패가 결정 지어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고 돈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굽신대기도 해요. 권력이 있으면 좋고 권력 가진 사람 앞에 우리가 줄을 서기도 해요. 왜냐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과 뭔가 승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팩트예요. 근데요, 영적인 세상은 달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의 씨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뭐 삿바잡고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재밌는 거는요,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가난하든 이게 보이진 않는데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야. 상상,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린 대로, 꿈꾸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간이 없어서 뭐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인데 그냥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가 통치자, 권세자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의 여정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인 세상과 세계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렸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무엇에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낙담과 절망 속에 빠졌는데 뜻하지 않게 어떤 좋은 소식을 들어.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막 기분이 좋아서 현재의 고난을 때로는 이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엇에 붙잡히느냐? 내가 그냥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이 평안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 진수성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돈을 가지고 에이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렇죠? 돈 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잠은 절대로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꼬마 다윗, 부모님이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들이나 시키는 양똥 치는 일을 시켰어. 추운 서리를 맞아가면서 곰팡이 쓴 딱딱하게 굳은 빵을 먹어가면서 양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막내 아들에게 시켰어. 그리고 나머지 형들과 가족들은 저녁에 따뜻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치킨 수프를 먹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이, 어떻게 보면 얼굴도 붉고 별로 못생기고.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 꼬마 다윗이 물맷돌로 누구를 무너뜨려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딱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어리버리한 다윗, 아무것도 흙수저야. 그렇죠? 그리고 아무 무기도 소유하지 못해서 핵도 없어. 근데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요, 거인의 족속이요, 아주 큰 칼과 투구와 갑옷을 입은 완전 군장이야. 그렇죠? 강대국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 그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야. 물맷돌이야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긴 완전히 그냥 무슨 큰 칼이란 말이야. 칼과 물맷돌이 어떻게 이겨?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난 거야. 철옹성이야.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힘든 게 공성전이야. 공성전. 이미 방어할 태세를 다 갖춘 성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안시성에서 중국이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그 공성전이 너무 힘들어. 그걸 견뎌낸 거야, 안시성에서. 그것처럼 공성전인데 도대체 아무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성을 그냥 시킨 대로 뱅글뱅글 돌았어. 돌았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알긴 엄청 잘 알아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졌어.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자들이 도니까 무너져. 나는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사기를 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사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기드온이 단 300명을 데리고 대군을 쳐 무찔르는 미디안 대군을 쳐 무찔르는데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피 한 방울 안 묻혔어. 칼싸움 한 번 안 했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딱 300명이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서 이겼어. 이렇게 횃불에다 횃불 빛 안 붙여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간 거야, 밤에. 가가지고 기도원이 하나 둘 셋 하면 항아리를 깨고 소리 질러 했더니 하나 둘 셋 쨍그랑 와 하니까 지들이 혼비박사에서 서로 죽이고 끝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항아리 들고 이기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가 보이는 세계에서의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산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고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경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휴렛 패커드, 저는 이제 벤처에 마인드가 있어서 작은 벤처 기업도 했었는데, 그리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일본의 손정희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냥 보이지 않는 영감, 아이디어, 자기의 신념,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도전했더니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거부들이 되고 능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작지만 영적인 영역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열정, 도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것에 사로잡히고 꿈에 사로잡히고 비전에 사로잡히면 내가 흙수저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난해도, 그렇죠? 빌 게이츠가 그랬죠. 중고 시장에서 중고 핸드폰을 사다가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몇 달러 더 붙여서 팔고 그것으로 프로핏 이익을 창출해서 킵해놓고 또 가서 중고 휴대폰 이런 거 사다가 또 팔고 벌써 수완이 있었던 거야. 아마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정,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세계 속에 뿌려놓은 작은 자연의 섭리 속의 하나이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양치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죠?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 그 지팡이로 어떻게? 여러분 모세는요 우울증 환자에다가 실패자요, 살인자요, 80의 할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60만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 꿈을 꿔 비전을 말해. 이번에 우리 이탈리아도 비냐스 콩쿨,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계 3대 콩쿨이 있어요. 근데 비냐스 콩쿨밖에 몰라. 왜 우리 애들이 비냐스 콩쿨밖에 안 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냐스 콩쿨을 하려면 세계 3대 콩쿨인데 뭔가 이렇게 자격이 갖추거나 뭐 돼야 돼. 그쵸? 동네 콩쿨에서 한 1, 2등 정도 하고. 그쵸? 근데 무조건 가? 무조건 가. 아, 좋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야.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붙잡힌 바 돼서 가면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내가 성악을 공부하잖아요. 나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뛰어넘을 자신이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거봐, 이탈리아들 비웃을 줄 알았어. 니네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난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니. 내가 원래 리더 베르 마루로 취할 파르노 이러는데 사모님한테 자꾸 혼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했네 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딱 붙잡힌 바 되면 다윗처럼 그냥 툭툭 가. 너 왜 하니? 아, 나 그 비냐스 콩쿨 1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아니, 실력에 붙잡히든가 그러면. 아니면 뭐 하나님에게 붙잡히든. 이두저도 아닌데 그냥 가, 그냥 가. 참, 어쨌든 많이 가세요. 그만큼 또,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해도 갇히는 것은 배울 수 있어요. 도전이 좋은 게 뭐냐면, keep going. 헬렌 켈러가 그랬죠.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랬죠. 헬렌 켈러가 자꾸 실패하는 것에 좌절하니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배운 거라고 그러면서 격려했는데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계속 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꿈을 꾸고 비전을 말해요. 그러면서 막 걸어가.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가지지 못하면 사실 지금 쉽지 않아. 스카이 캐슬에 있는 애들하고, 그쵸? 동백에 있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안 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잡힌 바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꿈은 꿈이고, 그쵸? 그냥 상황과 환경에 나는 지방대 나왔으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지방대 나와가지고요. 인서울은 힘들고요. 그냥 조그만 이렇게 중소기업 가든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시험 보려고요. 다 공무원이야, 다 공무원. 뭐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70억 인구를 다 공무원 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온 학벌, 그 다음에 내 외모, 내가 가진 캐리어나 어떤 내 스펙, 그것으로 내 자신을 규정 지어버려. 아우, 나는 지방대 나왔으니까 조그만 중소기업, 쟤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대기업, 막 규정 지어버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잖아요. 꿈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나저나 영어를 잘 좀 배우든가 해야지. 인터넷에 올라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창피해가지고 죽겠는데, 어쨌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제가 그 꿈이 있으니까 파버로티처럼 능가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저는요, 왜 하나님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돈을 엄청 잘 벌 자신이 있어. 뭘 해도 돈 벌 자신이 있어. 진짜 막 내가 뭐 하면 내가 박스를 주워도 재벌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만두집을 해도 재벌이 될 것 같고, 하여튼 머리를 잘라도 진짜 잘 자를 것 같고, 하여튼 그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지 능치 못할 것이.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그가 세상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야, 저기 무슨 연못 옆에 행각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있잖아. 거기서 천사가 와서 가끔 한 번씩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한번 똥 치거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났는데 세상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어떤 기어 행각까지는 갔어. 근데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물이 동하면 다른 사람들 막 뛰어들어가는 거야. 제일 좋은 사람이 다리가 건강한 사람, 딴 데는 망가졌어도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에서 자기는 안 돼.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어. 꿈은 걷고 싶죠. 꿈은 38년 된 그 병에서 자유해서 막 사업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 근데 자기는 병들었고 자기를 물이 동할 때 들여다주는 사람도 없고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 우리의 삶이야. 난 서울대도 못 나왔고 우리 부모님은 재벌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이상한 정책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그리고 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은 올라가지만 그거 올라가면 그 뭐해? 그렇죠? 아빠는 치킨집 문 닫고 애는 1,000원 올랐다고 신나하고, 이게 뭐 이상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한단 말이에요. 똑같아.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누구 도와주지도 않고 대기업의 원서는 지금 너 끌어주지도 못하고 행각에 누워서 계속 저기만 들어가면 성공할 텐데 성공을 그러고 있어.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낫고 싶냐? 네, 가라. 그냥 놔버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수가성에서 살던 여자예요. 이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지. 그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봤더니 이거 진짜 아닌 거죠. 이거 아니다, 이 남자. 그래서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품이 좋은 사람, 그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 이번에는 부자, 인격이 개떡 같은 맨날 얻어터져요. 그럼 이번에는 중간 정도, 이두저도 아니야. 뜨뜻미지근해. 하여튼 그래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나름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나름 한번 내 인생 한번 남자 잘못하면 펴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도 지금 있는 남자하고도 만족을 못하면서 실패 속에서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야. 우리가 잘 아는. 근데 도대체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몇 마디 주고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 물통을 내던져버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땡볕에 중동에서 그때 물 길러 오던 여자가 사람 피해서 사람 이목 피해서 다니던 여자가 몰동이 튀어주고 사람들이 뛰어들어가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으로 바뀌네. 삶의 기쁨이 생기네. 물질이면 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께 딱 붙잡힌 바 되니까 스펙이니 뭐니 남편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결되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단 하나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대 자매들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자매들이 좋아하는 애가 삭개오예요. 키만큼은 다 시집갈 거야. 왜? 돈 많지? 직업 괜찮지? 회계사야. 뭐 회계사라고 하죠. 그냥 뭐 고리대금업자야. 어쨌든 돈은 많아. 근데 어쨌든 근데 그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있고 나름 사회적 어떤 성공은 했다고는 말하지만 자기의 직업에 대한 어떤 회의감,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고리대금업과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고 그 스스로도 만족을 못했단 말이에요. 물질은 있어. 돈은 꽤 많어.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진짜 행복이 오죠. 돈이 없으면 그런 목사 아니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돈이 많아도 불행해.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피.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면 그것을 뛰어넘어 꿈이 실제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우울하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몇 마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나 갖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 가치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원하는 것은 얻었어.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었지만 만족이 없네.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진정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문헌에 의하면 삭개오가 잘 살았더래요. 예, 잘 살았죠, 당연히.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죠. 수가성 여인이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잡히니까 뭔가 다른 삶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는 내가 무엇에 붙잡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보이는 세상에서는 스펙이 중요하고 출신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고 백이 중요한데 그런 것 없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붙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붙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2019년 이제 연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라는 주제 속에서 계속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019년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비전을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8년과 다른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좀 붙잡힌 바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박모규현이라는 애는요.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그렇게 행복하다가 막판에 꼭 지가 지를 붙잡아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가 나를 침몰하지 못해요. 절망이 나를 침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던진 것에도 무너지고 화가 나고 그냥 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정말 성공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초라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규정되고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상 사람이 나를 규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꿈과 소망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나를 붙잡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한 해, 그런 한 해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이승은 간사님이 노래가 잘 안 됐었는데 잘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면서부터 그가 매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성대가 찢어지든 말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게 중요해. 딱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도 않으면서 참 예배 잘 드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멘탈은 가출해 있죠. 벌써 이탈리아 애들은 점심 먹을 생각이 다 가출해 있어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역시 세상에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저 개척할 때 다 망할 거라고 그랬고, 11조 성도도 없는데, 그리고 너 청년들 데리고 너 총 맞았냐, 너 교회 절대 부흥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멋있게 서 있잖아요. 내년 2월 24일 주일날 12주년 지성전이 3개나 있어. 세상적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요, 저는 제일 좀 화가 나고 속상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분립 개척 시대인데,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자기 부목사나 이렇게 그 자기 부교역자에게 교회를 이렇게 띄워줘요. 성도들도 한 100명, 300명만 이렇게 보내. 돈도 막 10억씩 줘. 우와, 10억. 한번 세봤으면 좋겠어. 굶어도 좋으니까. 근데 실패해. 교회가 문을 닫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은요, 가졌다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없어도 성공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요. 지금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저는요, 사사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어. 축복의 땅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바람 나게 그냥 막 농사 지면서 살아.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자꾸 겪는 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혼내. 그럼 또 죽도록 고생하다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건져줘. 또 그러다가 또 타락해.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혼내. 그러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께 사사를 들어서 세워. 그럼 몇 번 반복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짓지 말아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사들에게 집중을 해보면, 이 사사들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사사 중에 부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 중에 관료도 있었어요. 비관료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야, 우리. 그냥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법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어느 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이 딱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복음을 딱 들려주는 거야.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딱 붙잡힌 바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붙잡힌 바 되니까 평범한 농부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아니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딱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을 쳐 죽이지를 않나? 그쵸? 항아리와 횃불로 대군을 물리치지를 않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붙잡혔으면 좋겠다. 2019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힌 바 돼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승리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뭘 해도 성공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 제일 앞장에 팍 써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뭘 해도 성공한다. 어느 대학을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뭘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붙들리면 그 자체가 최강의 무기가 되는 거야. 최강의 능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붙들리면. 근데 어느 순간 뭔가 많이 멀어졌어. 모르겠어요. 우리 이메일 전사님, 우리 서지원, 또 우리 이탈리아, 우리 김나영 자매님이 지휘를 잘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남편이 잘 반주해 주겠죠.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막 열정이고 막 그러다 언제 푹 식은 것 같고, 뭔가 열매가 맺다가도 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생각과 마음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는 철저하게 내 스펙만큼, 내 능력만큼 밖에 못 살아요. 그것밖에 못 싸워. 다윗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돌 몇 번 던지고 칼 맞아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목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붙들리면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실력이 있든 없든 유학을 갔든 안 갔든 그것 자체가 최강의 무기이고 최고의 능력이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리질 않는 거야.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든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붙들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살인자로 누명 쓰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똥치다가 어느새 나이가 80이 돼서 할아버지로 자기 관을 짜서 맞춰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정말 소망 없는 할아버지였어. 모세가 민족에 대한 비전 꿈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우울 그 자체로 그냥 미디안에 앉아서 양똥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붙잡은 거예요. 모세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팍 택한 거야. 그냥 모세는 그냥 붙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80의 나이에 60만을 이끄는 지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양만 쳤지 사람 어떻게 쳐? 양은 말을 안 하지. 때려도 되지. 사람 이거.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모세가 양똥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했어요? 홍해를 갈랐어. 여러분 그냥 지팡이야.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를 들고 있어요. 그 이쑤시개도 홍해를 갈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의 지팡이를 주옵소서. 아무나 가져. 그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게 능력이 있는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성대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되고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돼. 그거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능력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 하나같이 비참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찍어서 줬는데 키가 크고 장수고 잘 싸우고 능력 있는 괜찮은 친구였어요. 그가 실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을 때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전쟁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만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가 빨리 나가고 싶어서 욕심. 지가 가서 승리하고 싶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 자기가 설교해. 담임 목사님이 10분 늦었다고 막 성도가 나와서 막 설교해. 사울 되는 거예요, 사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서 성령을 거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았던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출신의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탁 놔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조그만 다윗을 질투해서 세상에 다윗을 질투해. 다윗을. 나랑 예를 들어서 예성이랑 막 가는데 누가 예성이가 목사님 더 잘생겼어요. 내가 막 화를 내. 너 예성이 너 교회 옮겨 막.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그럼 뭐 이뻐. 아이고 그래 다윗 이쁘지. 아이고 나도 어렸을 땐 다윗처럼 저렇게 인정받았었어. 좋겠다 다윗아. 막 그러면서 그러면 될 걸 가지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소한 거에 목숨 걸어. 말 한마디에 완전 삐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겨우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회개를 맡겼지. 회개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멍청한 사람한테 회개 맡기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난리가 나. 그러니까 똑똑했던 거야. 막 착착착 계산 잘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고 맡겼는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붙잡힌 거야. 맨날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 모자른데 내 나이가 벌써 이런데 나 시집 갈 수 있을까? 나 유학 나왔는데 이제 어떡하지? 자꾸 자기 생각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팔아버리고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인생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그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력을 쌓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막 잘 걸어가다가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럼 끝까지 붙들려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딱 뭔가 결정해 딱 기도하면 벌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세요.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알아.
아니다, 동훈아. 근데 왜요? 아, 그래도요. 주님,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결국 뭐야? 하나님의 붙잡힌 바에서 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지가. 그래가지고 온통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여러분, 이게 꼭 누구랑 똑같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똑같아.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귀여운 물을 자로 찍은 거야. 후계자로 찍은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니까 조카도 데리고 떠나. 근데요, 둘이 그렇게 뭐 잘 사는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광야를 막 걸어갔는데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자. 생각해봐요. 저도 선교 다니고 여행 다닐 때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요, 동물은 오죽했겠어. 양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러면 새끼를 낳더라도 한 마리만 낳든가, 아니면 나중에 정착하면 낳지. 이게 남은 12마리씩 낳는 거야. 언제 그렇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재산이 점점 뭐 하여튼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데 점점 재산이 불어나는 거야. 근데 조카 롯의 재산도 같이 불어나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유라 굴로 광풍에서 257명이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과 함께 하니까 다 살아. 한 명도 목숨을 잃어버리잖아. 물건은 잃어버렸죠.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해. 바울 없으면 다 죽었어. 그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는데 막 가다가 이제 재산이 너무나 많아지고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왜? 광야에 먹을 건 한정적이잖아요. 아니, 박성규 선생님 애가 셋이잖아. 빵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싸워. 애 많은지. 우리 신다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애가 5이에요, 5. 와, 엔게지수 엄청 높아. 귤 한 박스 사면 2시간 없어져. 이게 뭐 하여튼 무서운 집이야. 애들이 많으면. 어쨌든.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 광야에서 물도 조금, 그 초장도 초장이 아니라 푸른 초장. 그러니까 풀떼기도 조금, 그러니까 막 그 불평 서로 싸워. 그러다 그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겨우 어떻게 갈라서게 돼. 근데 조카 롯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지가 누구에게 복 받았는지도 몰라. 뭐 때문에 복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왜? 아브라함이 꼰대잖아요. 꼰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꼰대. 한 말 또 하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야? 나는 하나님만 쫓아간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오 주여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한 말 또 뭐 잘못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너 설교 좀 그만해. 막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그리고 맨날 같이 해야 되니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할아버지 눈치도 보기 싫고 막 왜 그래.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싸움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대. 그거는 누구의 표현이냐면 롯의 표현이야. 여호와의 물된, 사실은 그건 뭐야? 소돔과 고모라 타락의 땅인데 너무나 광야에서 너무나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그 광야가 물된 동산인 줄 몰라.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물된 동산이에요? 강남역이 물된 동산. 난 강남 가본 지가 언젠지도 몰라. 내가 젊을 때 제 나와바리가 강남역이었어요. 유명했어요. 얘기하지 맙시다.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카 롯이 봤을 때는 강남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인가. 막 우리는 선교지 막 유럽에 가면 우리는 막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거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반 애들은 세라발레가 물된 동산이야. 명품샵. 막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유럽 가면 야 바울의 순교지에 가자. 야 막 그러는데 세라발레 가자. 세라발레 애들 이런 거 막. 근데 그래서 막 거기서 좋은 줄 가요. 가가지고 열심히 살아. 근데 이상하게 안 돼. 그 모든 가축과 그 모든 부유함들을 다 사기당하고 다 잃어버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동성애에 내줘. 동성애로 가족이 다 망가져버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걔가 내가 싫어서 떠났지만 내 피부착이냐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진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마지못해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다고 했을 때부터 그냥 붙잡힌 바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붙잡힌 바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아무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줬어. 그 세상에 천사를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럼 천사 말 듣고 빨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산까지 가야지. 그게 멀다고 또 조기까지 가면 안 되냐고. 조기까지만 뛰어갈게요. 또 그것도 허락해 줬어.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 뒤돌아보지 마라. 다시는 세상에 붙잡힌 바 되지 마라. 물질에 붙잡힌 바 되지 마라. 경험하지 않았느냐.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만 보고 가야지. 그 부담스러운 롯의 아내가 땅을 사놨어. 땅을. 그 부동산. 가다가 내 땅을 잠깐 돌아본 거야. 무의식 중에. 그대로 굳었잖아.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 돌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 멸망을 당하고 유황불이 쏟아지는데도 세속주의, 인본주의, 내 마음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딱 붙잡힌 바 되면 그 아브라함 보세요. 딱 붙잡힌 바 되니까 그냥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안 붙잡힌 바 된 애들은 자꾸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자꾸. 다시 또 플레이스테이션 4를 끊어서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자꾸 또 나이트 가고 자꾸 또 동성애하고 자꾸 또 넘어지는 거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는 괜찮아.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붙잡힌 바에서 빠져나가니까 안 돼. 그러다가 결국 돌아보지 말고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좋은 도시죠. 잘 사는 도시예요. 그 반면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고 해가지고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를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야.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넌 너 선 곳에서나 종과 행을 행하고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상관없어. 왜? 광야에도 도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쫙쫙 갈라진 땅, 여기 네 땅이다 해요. 왜 이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지면 쫙쫙 갈라진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관계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잘나고 출세하고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진짜 뭘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떠나면 서울대를 나와도 안 되고 한예종을 나와도 안 되고요. 디그리가 디글디글 돼도 안 돼요. 학위가 많고 내가 하나님이 떠나면은요, 내가 세계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었어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안 돼. 사업 자금이 많아도 안 돼.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망해. 이스라엘과 그 조그만 나라가 다 이기잖아요. 아말렉도 이기고 다 이겨요. 무기가 아말렉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 근데 다 이겨요. 노예 출신들이. 어떻게 이겨? 모세가 손만 들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저 개척할 때 이동 목사 불쌍하다, 망하겠다 막 그런 분들이 지금은 저를 보면 부러워서 막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렇죠. 예. 난 진짜 그렇게 막 분리개척 해줘가지고 몇 억씩 받았다는 애들 보면 난 진짜 좀 화가 나고 부러워. 나 진짜 맨 땅에 되니까 돈 500만 원 가지고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근데 걔네들 막 성전을 지어줘. 그리고 막 성도를 100명씩 띄워줘. 11조. 나 같으면 10,000명 만들겠어. 근데 문 닫아.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은 개척의 시대가 아닙니다. 욕 나오려고 그래, 막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이거로 동해 갈라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도.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야. 내 생각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기도의 은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건 진짜 돼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도 있어서 몇몇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예언을 해줘요. 근데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그것을 아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내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심장을 쳐요. 하나님이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중풍부연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요.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아. 그냥 낫고자 하는 얘는 낫고 싶은데 그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이제 누워있는 나보러 가라고요? 그래, 너 아니 뭘 좀 이렇게 세워주시든가. 아니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 어떻게 자기가 믿어야 돼.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지네? 근데 안 일어나. 자기가 그것을 안 믿는. 그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다라는 것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정말 붙잡힌 바 되면 한 손으로 피아노를 쳐도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2019년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망해도 괜찮아. 그 망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과 기적과 신유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들,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 그 붙들린 자들은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내가 붙들렸나 안 들렸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자 된 자들은요, 설교가 들려요. 저는요, 어디를 가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선배 목사님들, 할아버지 목사님들 설교하는 데 가면은요, 다른 분들은 다 자는데 나만 은혜 받아. 나만 보고 설교하죠. 그래서 부담스러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가 들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했는데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해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 교회에서는 전에는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들려요. 막 그러는 거야. 물론 제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들린다는 건 그 사람에게 지금 주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수렁에서 건져서 다시 왔든 아니면 다시 신앙생활을 방학하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이뻐서 복을 줬든 어쨌든 중요한 건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죄송해요, 너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더 열심히 들어야 돼. 근데 설교가 안 들려. 그리고 뭐 설교 시간에 자꾸 졸아. 그리고 뭐 이게 막 그래. 그러면 미안한 말인데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나님이 안 붙잡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하는 게 행복해. 주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 그래서 붙잡힌 바 된 자들의 특징은 항상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진짜야. 그리고 붙들리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설교 때 맨날 가출해, 정신이. 딴 데 가, 딴 생각하고. 그리고 사명이나 봉사보다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한 게 더 우선순위가 돼.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붙잡은 인생이고. 생각해. 하나님 붙잡았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 붙잡았는데 어떻게 주의 사명과 이것들을 내던질 수 있어요? 안 붙잡힌 거예요. 그건 100% 안 붙잡힌 거죠. 사무엘상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 사무엘상 3장 1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 사사시대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는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안 듣는 거야. 붙잡힌 바 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애가 엄마한테 막 혼나요. 엄마가 막 가르쳐줘. 근데 똑같이 해. 걔 엄마 말 안 듣는 거, 엄마 우습게 하는 거야. 엄마 말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렇게 못해. 제가 광고를 그렇게 해도요, 언제 그런 거 하기로 했었어?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아무리 광고라고 PPT를 싸줘도 눈은 보고 있는데 그 광고를 못 봤대. 신기해. 근데요, 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데, 근데 갑자기 뭐예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등장해.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무엘이 어느 날 혼자 가만히 방에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나 부른 일 없다. 가서 자라. 이게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 있냐면 하나님 거기 성전에서 사무엘이 멍청한 애가 아닌데 뭔가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 오래된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막힌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가서 잘해. 근데 그게 3번 반복돼. 사무엘은 3번이나 들어. 엘리는 못 들어. 그러니까 3번째쯤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는 가르쳐줘. 야,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걸 수 있으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또 가르치긴 잘 가르쳐. 평생 제사장직을 해가지고 좀 잘 가르쳐요. 어쨌든. 그래서 배워서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 엘리는 못 듣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와. 결국 그가 어떤 제사장이 돼요?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사사가 된단 말이에요. 사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이 엘리 제사장,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 성경의 본질적인 것을 잘 가르쳐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 완전히 사사시대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우리를 쓰시고 싶으셔서. 학벌도 없고 금수저도 아니고 재능도 없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오늘 1절 중반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성령이 우리를 붙잡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는 확한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면서 막 여호와의 뭐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우리의 스펙이나 학위나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크고 높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려주신 음성도 못 듣고 들어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은 거지. 재밌는 건 들린다라는 걸 어쨌든 붙잡힌 바 된 거야. 근데 들렸는데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가. 서서히. 그래서 계속 순종하지 않아. 내가 알아. 기도하면 딱 알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내가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음성이 안 들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물질과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하는데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 성읍이 큰 성읍인지 작은 성읍인지 그 토지가 짝짝 논바닥이 갈라진 그런 토지인지 옥토 토지인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그 짐승의 새끼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은 안 건강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컨디션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 왜?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 주신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만 딱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컨디션은 아무 의미 없어.
왜? 마른 나뭇가지 하나로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컨디션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캘리포니아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햄버거. 저 뉴욕에 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햄버거가 쉑쉑버거. 아우 쉑쉑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게 강남역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인천공항에도 들어왔더라고, 제2공항. 근데 미국의 맛은 아니에요. 어쨌든 유명한 버거가 쉑쉑버거야. Do you know 쉑쉑? 근데요,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인앤아웃 버거 있어요. 인앤아웃 버거. 먹어보진 않았어. 꼭 가서 먹어봐요, 다음에.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 참 성경적인 햄버거야. 그러니까 인앤아웃에 복이 있어야 돼. 인앤아웃. 근데 들어가면 망하고 나와도 망해. 이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형통은 뭐냐면 인앤아웃의 형통이야. 어디를 가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이게 진짜 형통이란 말이야. 이 형통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께 꼭 붙잡힌 바 된 자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설교가 들리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 물론 설교하는 설교자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아무리 어눌한 사람이 설교해도 다 은혜 받아. 내가 그래. 다 은혜 받아. 예, 물론 좀 힘들 때도 있기는 해. 그럴 땐 내가 혼자 큐티를 해. 그 본문을 보면서 어디 가서. 그럼 거기 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어쩌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한 자들의 삶은 인앤아웃의 삶이에요. 어딜 가도 복을 받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다윗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따라서 2019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야 돼. 그리고 붙잡힌 바 된 자들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설교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요? 네, 기도하면 되는데 방법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하우의 문제를 가르쳐 줄게요. 자, 성경의 인물을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은 하나님께 받쳐진 인생이야. 성경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 받쳐진 인생은 음성을 듣게 돼.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시대 속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사무엘을 그 어머니 한나가, 부담스러운 엄마예요. 아우, 그런 엄마, 그런 집사님들 많죠, 오늘날.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들여버렸어. 하나님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아. 하나님, 성전에, 서원에서 갖다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사무엘을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찾아오신 거야. 여러분들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너무 힘든 시절 속에 사업도 망하고 다 힘들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 시간에 헌금방울이가 돌아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저 그때. 근데 헌금을 들고 싶은데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머리도 큰데 그 머리를 헌금방에 집어넣었어. 수전하는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 하도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네. 네. 근데 진짜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개척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붙잡아 주세요. 드릴 때. 그리고 다윗을 보면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이 누구의 다윗의 얘기를 끄집어 갖고 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인앤아웃의 축복이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 자, 왜 합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요, 나는 정말 놀란 게요. 유아유치부시에서 누가 울어. 귀신같이 그 엄마는 알고 가대. 난 누군지도 모르겠던데. 그리고 애들 우는 소리가 거의 데시벨도 비슷하거든. 근데 지 엄마는 정확하게 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황망한 시대 속에서 보니까 양똥치는 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시를 쓰고 집에서 버림받고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붙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계속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그러면요, 사랑해줘. 우리 전사님들 시집 가야 되잖아. 마음에 든 형제 있으면 가서 사랑해요. 계속 해봐. 그럼 걔가 취해.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확 잡아버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왜 붙잡혔냐면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막 찬양하는데 키 큰 애가 손 들면 나보다 손 더 높잖아요. 나 스피커 위에 올라갔어. 왜냐면 내 손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돼. 그 정도로 하면 사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그리고 모세를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팍 잡는 사람이 있어. 그냥 어느 날 그냥 팍 잡아.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요, 미디안 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가 양떼 한 마리를 인도해서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는 거야. 왜 하나님 거기서 그걸 연출했겠냐라는 거야. 하나님 모세를 택한 거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거야. 저도요, 난 세상에서 사업 잘하고 난 세상을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주의 길을 가라 그런 거죠. 나는 그렇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팍 잡은 거예요, 모세처럼. 그래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확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60만 일으킨 지도자가 돼버려요. 꽉 붙잡잖아요. 지팡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니다. 던져봐라 막 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혹은 부모들이라면 자식을 그냥 갖다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애들이 막 날아다니면 막 말썽 부르고 그러면 딱 가서 그래. 야, 너 아무리 날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네가 뻘짓해도 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럼 끝나요. 엄마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날아다녀. 너 내가 바쳤다니까. 계속하면 착륙하게 돼 있어. 진짜 와요. 하나님 붙잡아요. 진짜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모세처럼 오늘 팍 잡아달라고. 확 붙잡아. 이탈리아 여러분들이 그 많은 7개의 교회, 많지도 않거든. 7개의 교회 중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왔냔 말이야. 작년도 한 명밖에 없는. 그쵸? 예. 전 성도의 대부분이 성가된 이런 교회 어떻게 왔냐 이게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딱 택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유럽의 떨기나무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주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딱 잡힌 거예요. 세상 어떻게 강지철 안에 우리 교회 올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택하시면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지는 않아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어. 레위 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어 만든 지파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캬바레와 나이트에서 택함 받지 않아. 우리는 예배 속에서 택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택함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쓰임 받는 거죠. 2019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에 붙잡혀 있어요? 지금 봐봐 여러분. 예배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죠. 솔직히 얘기해봐. 성전 청소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쁠 수밖에 없죠. 연애하는 애들 봐봐요. 그쵸? 내가 보니까 정훈이는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은이는 치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훈이가 치킨을 좋아하더라고. 그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도 짧게 하려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짧아지지가 않아. 뭐 데이트 5분만 하고 헤어지자고 기분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세 가족하고 상담을 하는데 처음엔 길어서 너무 힘들었대. 근데 오늘 내가 짧게 하면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 설교를 듣다 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이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사랑해야 돼. 어쨌든 사랑하면 그분을 위한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점점 목사님 저 힘들어서 사역 좀 내려놓을게요. 힘드니까 더 사역해야 돼. 목사님 저 예배 좀 내려놓을게요. 힘드니까 더 예배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 아니고 예배 밖에 나가면 누구에게 택함을 받냐? 마귀에게 택함을 받네. 마귀에게 그냥 마귀가 다 뿌리 뽑아가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세대에 정말 참 좋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하면 참 창피한데 진짜 좋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꼭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9년 저 성공하고 싶어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하게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전 가진 게 없네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싶어요. 저는 흙수저예요. 저는 늘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백두절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써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제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미안하지만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제 2019년 새해가 시작되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레마의 말씀, 여호와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게 아니 나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물맷돌로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나무떼기 하나로도 하나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한 사람이 전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흥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탈리아와 독일과 한국의 모든 성도들 여호와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창대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아픔의 권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너 사단의 권세야, 너 패망의 권세야, 너 질병의 권세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룩한 삶, 예수의 이름으로 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과 희망을, 하나님 소외된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주님의 사명의 삶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모세와 같이 중보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경력이라고는 실패한 경력밖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삶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삶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본들 아무런 것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 살아갈 삶입니다. 그 살아갈 삶을 과거의 반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소금 기둥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세와 같이 택함마다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귀가 열려 설교가 들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사랑함으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진짜 신앙,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중보하며 소원하오니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